두 군데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고 나머지 로마서 말씀은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성숙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예배입니다. 표어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법의 공동체라는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법의 공동체.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군데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행군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행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이 전진하는 첫 번째 진영인데요. 세 지파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성막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합되어진 지파가 행진하고 배치되고 또 가운데는 고압장소를 이끌고 갔던 성물이 성막에서 드리는 좀 더 놔두세요. 네. 성막에서 드려지는 가구들이다 이런 도구들이 성물이잖아요. 성물이 위치하고 또 뒤로는 두 개의 연합되어진 지파가 이렇게 행진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군도였어요. 저 모양으로 길을 가는 겁니다. 한 줄 두 줄 가는 게 아니라 저런 모양으로 배치돼서 가면서 성막과 성물이 중심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이스라엘의 진편성도입니다. 진행하다가 멈춰서면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센터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개의 연합된 지파가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고 또 저녁에는 불기둥이 저렇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 모습이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인원수가 200만 명이다 보니까 최소한 텐트를 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사명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50만 개 정도가 있어야만 이게 그 전체 200만을 다 포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텐트를 치면 성막이 작으니까 멀리서는 안 보이겠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하늘까지 쭉 올라가 있는 저 구름 기둥을 보면서 저기에 성막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고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할 때 언약궤가 출발하게 되고 그런 백성도 다 짐을 싼 다음에 또 출발하지요. 또 언약궤가 멈추게 되면 함께 모여서 저런 식으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였고 그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예배가 흐트러지면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행을 가다가도 주일이 되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계획 중에서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다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야 신앙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볼 때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가족 여행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습니다. 그분은 현직에 계시면서도 주일만 되면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비행기 타고 약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매주일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회고하기를 자기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쁜 일상 가운데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카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좀 바쁘면 어떡합니까? 예배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바쁜 거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영상 예배 드리고 이런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도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삶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자면 낚시하러 갑니다.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예배를 포기해 버립니다. 부부싸움 한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게 뭡니까? 예배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의 특징이 뭔가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으니 계속해서 삶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먼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명시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영과 진리는 독립적인 두 가지가 아니라 한 전치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는 한 쌍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한 쌍이라는 거예요. 먼저 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은 뭘까요? 한마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의 주님을 찬송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영은 안 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성령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이 막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 영이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재미없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지금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과 이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게 힘이라고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랑 함께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한 해 동안 공부했던 적이 있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또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많이 배웠죠. 네,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라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때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또 뭡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시면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하나님 고백할 때 나도 동시에 그런 자가 되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운 것을 또 뭐 합니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써먹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안 와도 되네가 아니라 그렇게 삐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언제나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권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삶으로 예배하는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로마서가 총 몇 장인 줄 아시나요? 16장인데 그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또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부분 나뉘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사건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고개 숙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크고 위대한 사건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감격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참으로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로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 반응이 뭘까요? 반응이. 그것이 바로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에 표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내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원래 마음, 어떤 행동과 몸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중심 보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몸보다 우리의 중심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서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이 구원받습니까? 몸이 구원받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몸도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주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영혼과 함께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몸은요, 죄로 인해 부패된 것이 맞아요. 여전히 구원받았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부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몸을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과 함께 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 없고 영혼 없는 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요, 영혼과 몸의 구원, 즉 전 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만큼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뭐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영혼을 잘 모르시는 분은 육만 귀한 거로 생각을 해요. 영은 망가져도 상관없다. 내 몸이 건강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몸만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몸이 없는 인격을 상상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 몸이 없는 문성국 목사를 생각할 수 있나요? 아들아, 이 몸이 없는 아빠를 생각할 수 있겠니? 없지요. 우리가 저분을 보고 저분이 신집사님이시구나, 저분이 임장로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 뭘 보고 아나요? 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진 분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분은 좋은 분이네, 저분은 선한 분이네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의 행동, 저분의 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견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체이고 쓰임받는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부분만 예배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잠을 자든지 우리가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이런 모든 걸 할 때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즉 모든 생활의 전 영역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가서는 대충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 은혜 에너지를 가지고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현장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속 개념, 이원론적인 삶 때문에 교회가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을 봅니까? 육을 봅니까? 육을 보죠. 내 행동의 모든 것이니까. 그걸 보고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은 모두가 거룩하죠. 그래서 성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매 순간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돌아서고 수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않는 것, 자기 거룩을 지키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지 않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죠. 보지 말 것, 듣지 말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 이게 내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제물과 산 제물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산 짐승을 죽여서 바쳤잖아요. 네? 구약에서는 산 제물을 죽여서 바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채로. 이게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제물, 생명 있는 제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산제물이란 무엇인가요?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운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저분은 참 에너지가 넘쳐라는 분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뭔가 모르게 그 안에는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막 얼굴 봐도 그냥 활기 넘쳐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얼굴 보면 그냥 나까지 피곤해져요. 에너지가 빨린다 하잖아요. 에너지가 땡긴. 내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보면 에너지가 계속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산제물은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최고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삶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지금 내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일종에는 뭐냐면 내가 계속 먹었던 것들을 통해서 안 좋아지게 된 거잖아요. 제가 병원 가보니까 몇 가지를 주의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일반 흰 빵, 그리고 또 밀크컵, 그 백신 커피. 아니, 이게 꼭 이렇게 추운 날에 꼭 한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다고요. 왜? 당장 나한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니까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그게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나의 건강의 문제는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끊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내 몸이 안 지키면 내 몸이 산재물이 아니라 죽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젊음을 낭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재물을 탕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 죽은 재물을 드린 것 같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산 재물로 드려지기 위해 내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의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몸을 오늘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충 사는 삶, 게으르게 사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첫 시간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헌금도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구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실패한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던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산재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뛰는 삶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산재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드릴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시면 거기에 더 멋진 축복,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죠. 요즘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삶의 예배자가 되자. 삶 속에 삶이 예배되게 하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합당한 봉사. 합당한 봉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합당한 봉사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안 잡혀지잖아요. 추상적 개념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합당한 봉사로 바꿔보면 이런 것이구나라고 쉽게 눈에 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봉사라는 말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목말라 할 때 그에게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것, 구체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루 10시간씩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분의 그 대가 중에 일부를 떼어서 후원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분도 귀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사나 후원자나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의 삶과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내 일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가를 돌아볼 때 내 삶이 허비되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작은 시간들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 대부분은 다 실패적이 되고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삶의 작은 부분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봉사로 매 순간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자연을 망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자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줄여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등산하시다가 본 것을 예화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등산을 하시는데 한 정상쯤 올라가니까 30대로 보이는 한 여자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래요. 아버지, 온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사를 많이 보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듣자 너무 기뻐서 아멘 했다는 거죠. 너무나 멋진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젊은 부인이
시간을 내서 산기도 왔다는 게 너무 대단한 일 아닌가요? 더군다나 시간을 내서 세계 복음화를 기다리니까 얼마나 그지 아름다웠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좋았는데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를 아름답게 바친 사람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느라고 깔고 앉았던 그 박스와 또 눈물 콧물 닦은 휴지를 그대로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앉았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껍데기를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갖다가 놔두고 가십니까? 그게 사람인 거잖아요.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숲 단지를 쭉 보시면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한숲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먹고 나서 책임지고 안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예화처럼 다른 사람과 자연을 위해 최소한 자신이 더럽힌 것을 깨끗이 치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상처 주고 불쾌한 일을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주 사소한 것을 예로 드렸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임을 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는 것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 분리수거 잘하는 또 물과 전기를 아끼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자연 만물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는 기독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도 필요하고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사는 것, 이것도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실천해 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이 세대에 빠져 있으면,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 부패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생각은 성경과 정반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우리 노출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과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고 세상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먼지가 앉고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닦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주 닦고 손질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때가 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기도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에 매 순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기도의 골방이 있나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샤워하시고 기도로 닦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을 이 세대 가운데 지켜낼 수 있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더러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를 헌신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제물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제사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생활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버릴 것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에게 계속 쓰레기만 나온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시고 여러분 삶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보다 예배 숫자를 늘려야 돼요. 예배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주일 오전만 나오셨던 분들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주일날 예배했던 분은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도 드리시고 하신 분은 새벽에 늘어가시면 여러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성숙되어서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믿음이 더욱 성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